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잘 아시는 성경이니까 31절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지났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할 때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 분, 네 분, 다섯 분, 많은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제목 붙였습니다. 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원수같이 보이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천사가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천사같이 보일 것이고,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면 사탄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 헤른후르트를 방문했는데 안내자가 예배당으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당에 가보니까 아무런 장식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소박한 강당. 저도 이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어린이 주일학교를 정말 잘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백파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배경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아주 옛날에 세운 교회당이에요. 그냥 주변이 이 페인트칠도 안 했어요. 그냥 시멘트로 그냥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당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예요. 한쪽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한쪽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 남녀가 서로 같이 앉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배 드릴 때는 옆 사람 의식 안 하고 하나님 교회는 오로지 예배 드리라 이래가지고 그런 교회당을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야말로 창고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마 여기도 그랬는가 봐요.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은 진젠도르프라는 그 모라비안 교도를 인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당을 장식을 하지 않고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이 말 들으면서 그냥 울림이 왔어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옛날에 뭐 노래 중에 뭐 꽃보다 아름다운 뭐라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좀 진젠도르프 같은 그런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면은 그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 차서 넘쳐서 기쁨에 겨워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그렇게 예쁠까요?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손자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손자 보면은 막 여기가 막 가슴에 막 벅찬 어떤 감동.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김영자 교사님께서 예빈이 보는데 그 눈에서 그냥 막 꿀이 뚝뚝 떨어져.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을 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방문한 묘지가 있어요. 묘지를 갔대. 교회 묘지가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답니다. 묘비들 있잖아요. 비석들 있잖아요. 묘비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남는 것은 이것 하나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 예수님 없이 살았는가, 그의 인생에, 그 죽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하나님 없이 죽은 사람들은 그 결말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권력을 가졌었다, 뭐 학자였다, 뭐 위대한 사업가였다, 그것은 무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살아계실 때 이 땅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그건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이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이 모습이, 내 인상 쓰고 있는 이 모습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내 이 모습이 좋으실까요? 참 좋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이거는 좀 바꿔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이란 말이 붙였습니다.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첫째 날, 둘째 날보다도 다섯째 날보다도 여섯째 날이 그렇게 심히 좋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하늘, 해, 달, 별, 짐승, 바다, 하늘 지은 것은 와는 다르게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우리 흔히 아기 낳으면 물어보죠.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묻잖아요. 근데 거기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어요.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아메바에서 왔대요. 나중에 중간에는 원숭이를 거쳐서 왔대요.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유물론, 그야말로 물질처럼 봐버려요. 성냥개비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사람 목숨 앗아가는 것을 그냥 예사롭게 여겨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그냥 아무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속에서, 내 배우자 속에서 그 천사 모습이 안 보이고 하나님 모습이 안 보일까요?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처음 만날 때는 막 너 없이 못 산다고 하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다른 점이 나타나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던 것이 깨지잖아요. 깨진 관계에는 정말 보기가 어려운, 원래 운행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예,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닮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닮았다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매일 다른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0절에 보면은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2절에 보면은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18절에는 해와 달들,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1절에는 보면 바다 짐승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31절에 보시면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심히 좋았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이 음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보기에가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집에서 청소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수준으로 하신다면 가장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회사 생활 하실 때나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 관계를 할 때나 고객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수준으로 하신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아주 아름다운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찬송을 준비하실 때에도 중창단, 너무 우리 교회는 보면 찬송의 수준이 높아요. 너무 이게 악기도 그렇고 인도하는 분도 그렇고 멋지게 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또 참 찬양도 너무 잘하셔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늘 금밭에 살다 보면 금이 귀한 줄 모른대요. 저 돌짝밭에 가봐야 금이 귀한 줄 아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도 6개월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이 시드니 와서도 지금 또 다른 교회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송 어디서나 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인도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맞춰보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들 보시면은 여러분 정말 감동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올리브 블리싱 할 때 너무 감동이 돼요.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지난 4주간 다닌 저기 설교한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계세요. 청소년들도 몇 명 없어요. 대학생이 한두 명 있는데 PPT 하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청소년부를 좀 하려고 했더니 싫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만족하대. 따로 모임하기 싫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점점 지금 축소돼 가고 위축돼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면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세계에서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 벅차고 기대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앞에 나와서고 또 발표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보시기에 좋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아주 세상이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일날 음식을 하나 준비할 때도 그냥 대충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이건 탁월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음식할 때도 모든 걸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면은요, 내 수준에서 더 이상 못 벗어납니다.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변하려면요, 탁월하신 분이 지도를 해주고 탁월하신 분이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 다 대단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 내가 살아갈 청사진, 설계도, 그림을 주시고 그 그림을 맞춰서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카트라인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아주 상처를 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누구한테 칼로 이렇게 배임을 당하거나 몽둥이 얻어맞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로 두드려 패는, 말로 호비파는, 말로 그냥 막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말해서 고상한 말로 언어폭력이라 그래요. 말로 두드려 팬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범죄한 줄 몰라요. 몽둥이를 때리고 칼로 찔러야만 범죄한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나 칼에 의해서 맞는 게 아니고 말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속이 그렇게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가서는, 사람이 내 생각으로 만들어 가서는 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도 보시기에 좋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다스려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이 미숙하냐 성숙하냐를 보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균형이 잡혔느냐 균형이 안 잡혔느냐, 그 사람이 조화로우냐 부조하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매우 조화롭게 매우 균형 있게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셨거든요. 그 빛을 주관할 수 있는 광명체를 언제 만들었어요? 4일째 만들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을 주관할 수 있는 광명체를 4일째 만들었어요. 둘째 날 뭘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다섯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하늘에 나는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들,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물과 땅을 이렇게 하시고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짐승을, 들짐승, 집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균형 잡혔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있습니까? 제가 이게 김창옥 교수 그 강의를 많이 듣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여러분 얼굴에 질서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질서가 잡혔냐고. 예, 좀 웃긴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간 소리를 한번 해요. 예, 얼굴에 질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의 질서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30살짜리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로. 그리고 30살 때까지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하셨어요. 공생애란 말은 하나님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사생,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았는데 30살부터 33세까지 3년 6개월을 예수님은 공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온 그 기간을 보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셨다. 자, 예수님 성장 과정도 보면은 네 가지 딱 균형이 잡혀요. 첫 번째 뭐예요? 지혜가 자랐어요. 그리고 키가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셨어요. 지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안 하는데 앞에 이렇게 보드를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적용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예, 우리 수연자매님, 목녀님 그 수레바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수레바퀴. 수레바퀴라는 삶을 들어보셨어요? 수레 있잖아요. 그 옛날에 말이 끌고 소가 끄는 수레 있잖아요. 수레에는 바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수레 중심에 축이 있어야만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축이 있고 태가 있고, 축과 태에는 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축이 없으면은 그냥 이 수레는 수레가 되질 않아요. 근데 축이 있더라도 바퀴가 없으면, 이 태가 없으면은 땅에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축과 태가 연결돼야만이 이게 온전한 이제 수레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여기서 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새 사람이 되지, 예수님 없는 삶은 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말 뱉으면 남을 괴롭히는 더러운 말들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중심을 꽉 쥐고 계셔야만이 내 수레의 인생이,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삶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 오셨는데 이렇게 앞에 설교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걸 하고 오늘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에 하는 형식은 따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받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굴복이 될 때, 저 말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을 다 하고서는 예배 드렸다, 예배 끝났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까지 한 100m 떨어졌나요? 50m 떨어졌나요? 강당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 강당은 완전히 세상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세상 이야기로 막 그냥 아주 막 잡다한 이야기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봤는데 어린아이와 어른 다 있는데 거기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335 모여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모르는 건 질문하고 자기가 받은 감동은 나누고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감동받은 것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 여기서 증발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내가 오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로 말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냥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예배 드린 다음에는 그냥 싹 잊어버려도 괜찮아. 교회당에 다 반납하고 나왔어. 이제부터는 자유해야 하는데 그 자유가 아니라 그 방임입니다. 방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내가 실천이 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공부를 하고 와서는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학교에서는 배우지만 배운 것이 실천하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도 없게 만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삶입니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공 비결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실천해 훈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삶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쓰십시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기 수레바퀴 삶을 말씀드렸는데,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아주 평탄한 길을 가다가 굴곡진 길도 있고, 가다 보면 또 돌부리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굴뚝굴뚝하게 흘러가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생길, 살아가는 인생길. 그런데 여러분, 수레바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말씀의 시간, 질, 이런 부분이 짧고, 기도의 시간이 짧고, 그리고 교제나 이게 짧으면은 수레바퀴가 작아요. 이렇게 예수님 계시지만 순종하는 삶도 하지만은 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증가하는 시간이 짧으면 이 작은 수레바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구덩이에 빠지면은 못 헤어나요. 여기도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요. 이걸 못 넘어가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작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길이 가시밭길이에요. 험난한 가시밭길.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못 넘어가요. 그냥 거기서 끌떡거리면서 못 넘어가요. 왜? 수레바퀴 작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레바퀴가 이따만 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안 나와? 이 험난한 길이네. 이따만한 수레바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요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정말 풍성하게 듣고, 그리스도인의 그 목장 교제가 풍성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게 많고, 이런 정말 크나큰 수레바퀴가 있다면은, 내 인생이 그런 수레바퀴에서 간다면은, 이런 조그마한 웅덩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림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바퀴들은요, 그냥 거침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수레바퀴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기도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리고 교제는 이따만큼 많이 하는데 전도는 아예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수레바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찌그러진 수레바퀴가 돼요. 찌그러진 수레바퀴는 굴러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예요. 너무 수레바퀴 돌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수레바퀴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동그란 이런 수레바퀴가 돼. 크거나 작거나 간에 좀 균형이 잡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의 삶의 수준, 기준은 대충 대략이 아니고
얼렁뚱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수준, 그걸 우리는 탁월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맞추면은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보기 좋아하시는 사람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거기에 생기가 돌고 그곳에 뭔가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려면은 이제 수레바퀴 삶, 균형 잡힌 삶, 조화로운 삶이 필요한데, 그것도 작은 수레바퀴 말고 점점 키워나가는 수레바퀴가 돼서, 그러면 인생에 굴곡진 어떤 일들이 생기고 험난한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들이 오더라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풍랑이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퍼 저기 바다에 가보면 막 이렇게 파도 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타는 사람들 파도 안 치면 재미없어요. 산더미만한 파도가 밀려올 때 비로소 그게 스릴을 느껴요. 막 그게 타고 들어가잖아요. 파도를 타잖아요. 우리 인생이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생이 되어진다면은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오히려 와라, 내가 한번 그것을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면은 아주 막 스릴 만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성삼위일체 주교라는 분이 주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쉬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뭐 하냐면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나 그거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거. 왜? 나는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의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럴 때 당신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전혀 기적이 아닐 것이며 바로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당신 자신 때문에 놀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오는 삶의 풍성함에 놀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지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제 정말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면은 앞으로 헌신대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는 그냥 이렇게 형식을 다 갖추고 프로그램을 지나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적용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균형이 잘 안 잡혀 있습니다. 조화롭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정직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주님 예배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